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산에서 만나서 날마다 거리 거닐고 대화하고 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뱀이, 마귀가 와서 꼬이고 미혹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유혹 아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간음죄도 살인죄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안 물었기 때문에 안 묻고 못 들었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묻고 계신가?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이,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고 가보셨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좀 그랬어요. 전부 그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기도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음성, 하나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그 뜻을 알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는 그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요 말을 하는데 그 신앙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넘치는 능력과 이것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들어야 그분의 뜻대로 살죠. 그렇게 잘 하시나요? 새벽에 말씀을 듣는 거,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읽고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그분의 법대로 살아야만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천국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늘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사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면은 이거는요 양다리 걸친 거야. 그러니까 늘 양다리 걸친 중간지대, 회색 분자니까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들고 저기서 힘들어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직장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묻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잘 묻고 계십니까? 잘 물으셔야 돼. 반드시 물으면 대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셔요. 근데 왜 안 물어요? 묻고 가십니까? 모든 걸? 그거 하셔야 돼요. 모든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지금 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우선으로 하게 된다.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급한 거, 내가 빨리 필요한 거 이것부터 하게 된다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오는 천국이 내게 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영역관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모든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나타나는 그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설교는요. 지금 나를 말씀은요. 나에게 비치는 거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설교는 나에게 보편적인 보세요. 거울을 네 삶 속에서 이런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울은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삶이었는가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보세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면
회개하고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수식어는 붙었는데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린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두 구절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22절하고 26절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한번 봐볼래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봐봐요. 22절 봅니다.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 (22절) 13장 2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하나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지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너무 중요한 것이,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다 했을 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말로 너 내 마음에 딱 든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딱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36절 봐봐요. 13장 36절 그 뒤로.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지금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까를 애쓰고 힘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되어질 때.
약속은 반드시 이행을, 하나님도 이행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이 약속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약속을 받으시지만은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날마다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긴 인생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게 아니라 입만 무수가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내가 살아갈까? 이게 다윗의 왕 위에 있는 그 다윗의 평생의 삶의 바로 목표였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까? 그러니 그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었고 승리하는 바로 신앙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세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먼저 묻고 가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려 놓고 하나님을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뜻과 개인적인 뜻이 바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잘 들어보세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1대1 개인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뜻과 개인적인 뜻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금방 첫 번째로 보편적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것은요, 보편적인 모두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뜻이에요. 성경, 이 보편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보편적인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지 아니하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감으로 신앙생활해요. 옛날에 봤던 경험으로 해요. 이거 틀려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달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할 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근데 이 개인적인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너와 나와 1대1로 하는 나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뜻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가야 하는지 광주에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권사가 되어야 하는지 바로 이런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야 하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받으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쓰시기 위한 이 계획을 하려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그분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오늘도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내게 있어. 이 사건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1대1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계획을 알려면 대충 때려맞추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이 사건을 주신 어제의 계획이 다르고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주신 오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제의 방법으로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똑같은 문제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답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물으셔서 그냥 나를 봐요. 물으셔서 날마다 물으셔서 오늘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똑같은 문제 있으면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이 해버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됐는데 그 똑같은 방법이 오늘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안 되지?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제의 오늘과 오늘 나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을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경험으로 감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요 힘들어져요. 그때는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좌절이 돼. 낙심이 돼.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의기소침해져. 점점 무력해져. 그래서 다운되어 가요. 왜 그런가? 왜 내 신앙생활이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편적인 것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날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모르셔야 돼요. 어제의 그 일이 오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그 일 똑같은 형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떤 고난이 똑같은 것으로 내게 온 것 같지만은 오늘 내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게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신 감동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우리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의 뜻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늘의 것들 위에고 오는 천국을 내가 누려가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오는 천국을 누려야만이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오는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지금 뭔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 뜻대로 살려면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뜻을 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제대로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복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묻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까 보편적인 뜻과 개인적인 뜻이다. 이 개인적인 세 번째 개인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막연하게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는데 음성 못 들어. 음성 들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을 뿐이야. 그 뜻을 알아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늘 평소에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고난과 연단과 어떤 것들이 모든 우리의 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고난이라고 다 표현을 했어요. 문제라고.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문제에 대한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서 이렇게만 말해. 그러니까 막 해결해 주라 막 해결 달라고만 해.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네가 기도하고 나한테 물어서 내가 너를 왜 뭐 어떻게 네가 하기를 원하는가를 말씀하시려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으셔야 돼. 왜 내가 아픕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뭔 뜻입니까? 이걸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뜻을 안 먹고 그 뜻을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고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우리의 가정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갖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왜 왔는가,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과 연단이 내게 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묻기를 원하시고 막 물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이건 너한테 하라고 내가 이 고난을 줬어. 네가 너한테 이걸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아픔을 줬어라고 그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그게 해결돼. 근데 계속 그것만 없애달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아직 못 알아듣고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못 알아먹고 이것만 없애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그 문제와 그 사건을 주셨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알아들을 때까지 진행돼요. 나중에는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알겠나요? 우리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이 뜻을 알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할 때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우리 가정에 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몸이 아픈 거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걸 알아야 돼. 아 이거 하기.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오히려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능력을 이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보세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저는 늘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밥을 못 먹고
예수 믿고 쫓겨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배고픔 아이들을 배고프고 이 배고픔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막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뭐 천연님 그것 때문에 나를 세면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야 사랑하는 딸아 이거 이렇게 바로 말을 쓰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요 천연의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굶고 이렇게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나님 기도를 하고 새벽이 됐어. 그런데 뭐 결국은 하나님의 밤에 뭔가 나타나서 꿈이든지 환상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딱 새벽이 됐어. 정월 목사님이 땅 치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근데 그 설교 중에 생각지도 않은데 내가 저녁에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딱 답이 나와. 때로는 제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우리가 우리는요 꼭 뭔가 이 목사야 하고 뭔가 나에게 이렇게만 말씀하라고 착각을 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세요. 잘 아셔야 돼. 모든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모든 오감을 가지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내가 걸어가도 앉아도 잠자도 뭐해도 항상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이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 뭔 뜻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딱 잊어버려. 그리고 주님이 뭐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 이제 기도할 때만 들려줄 거라고 착각해. 근데 기도할 때도 자기 듣지도 못하면서.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지도 누가 지나가다가 푹 알을 수도 있어. 환경을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 경험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야 돼. 그래서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정신없이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하가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차에 오다가 졸더라도 옆 귀가 늘 언제 어느 때 말씀하실지 모르고 그것에 내가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껴있다는 것은 육의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걸 알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육신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열린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들려져.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할 거라고 착각하면 아니 다양한 방법으로요. 귀를 열고 있으면은 온갖 방법으로 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요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똑같은 방법을 알아. 내가 무시감은 무시감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요. 노인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수준과 환경과 여건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 수준과 내 영적 수준과 모든 것에 맞게요. 다양한 방법을 하셔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말하시고 미국 사람은 미국어로 말해요. 영어로. 네? 무식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박사에게 받은 박사에게 말한 말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내가 묻고 있냐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묻고 있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투성이 설교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그 기도를 하셔야 돼. 그 기도를 해놨다면은 그 음성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 온갖 방법으로. 그러면은 때로는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답이 나가요. 근데 그런 것을 귀를 딱 막고 그 기도 시간만 그냥 막 앵무새처럼 하고 딱 가버리니까 평소에 단원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우리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런데 왜 아멘 안 하냐? 그러면은 안 해. 그건 뭐예요? 지금 주의 하나님이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걸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묻는 것은 반드시 알려주신다. 그럼 몇 가지나 물으셨습니까? 맨 돈 달라고 하고 뭐 고쳐주라고 말하고 해주라고.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주머니가 마른 것을 가지고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냐는 얘기. 내가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했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방법이 나를 알아듣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문제를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한 답을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궁금해서 무슨 우리 집안에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북구청에 가서 이거 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뭐 부당한 세금에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나온지 모르니까 거기서 가지고 가 안 가. 가지고 담당자한테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액수가 나와요? 궁금하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전적으로 가버려요? 이걸 가지고 거기서 대답을 제대로 나올 때까지 또 가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답을 듣고 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도 안 듣고 맨날 혼자 저녁 내 해놓고 하고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왜 말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만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라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왜 날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도 하나님 지금 이게 왜 이것 가지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엎어졌으니까 아프다고요? 물론 그래요. 엎어졌으니까 아파요. 그런데 우리 말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고 그 도구를 썼는데 왜 안 물으십니까? 그리고 엉뚱한 질문만 막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치워버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반드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반드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되냐? 관계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예? 이 관계에 반드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왕은 말씀하고 백성은 그 말에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그분에게 나 이렇게 하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사사기 보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라가 망해버려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망하고 있는 줄 압니까?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 왜 점점 힘들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걸 자기 소견이라고 말해요. 사사기 맨 마지막 때 봐봐요. 그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망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냥 써진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소견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시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써버려. 모두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 내가 주인 행세, 내가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내가 부족한 거 없는 거 뭔가 그걸 도와주는 분으로 꼬봉이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사도시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배제가 뭐예요? 저리 가세요. 자기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딱 예배 드리고 딱 나온과 동시에 전부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 잠깐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그들이 하나님 잠깐만요.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죠. 말씀은 뒷전. 그리고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제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전부 뒤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배제시키고 자신의 뜻을 살았어요. 왕정시대는 왕의 뜻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왕정시대는 왕이 정치하는 시대는요, 왕이 말 한마디가 절대 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왕이 원한다면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노래할 때만 왕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 여기 왕자의 자리에 내 마음에 내 모든 삶의 가장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왕 대접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말씀을 속에서 자꾸 감동을 말씀을 한다고 배제시켜버려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잠깐만요.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전부 이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왕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배제시켜버림으로 그들이 망해버려요. 왕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이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까? 그러면요 그 왕에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다 물으셔야 돼. 물으셔야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갈 길을 정하고 목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거꾸로 돼 있어. 양이 마음대로 다녀버려. 목자님 나 따라오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원수막에 안 물하게 나 좀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 가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부족할까? 내가 끌고 가니까 부족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뜻에 순종하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목자를 끌고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문제 있어요. 목자한테 책임지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묻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방장에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 가라. 그러면서도 가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걸 가려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로 갑니까?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다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은 이거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이거 묻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하니 제가 저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돼. 물으면요 반드시요. 계속 묻다 보면은 똥으로 계속 하다 어느 순간은요 그분이 시키는 것이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를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주인의 결제 받으십니까? 주인은 종이 오늘 논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밭에 가면요 그 종은 혼나요. 밭과 논은 똑같은 것 같죠? 주인은 논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종은요 밭에 가서 일해요. 그러면 일은 뭐든지 하니까 똑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원한 것은 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면 그 종은 주인에게 매를 맞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창조주고 왕이고 목자고 아버지고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데 왕의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이
뭐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 피폐하고 이 광야 같은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섯 번째, 이 신앙생활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하고 막 전도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복 받아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저 교회 간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가든 이 교회 가든 똑같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쪽이 엄청 잘 되니까 그쪽 가면 나도 잘 될 거라고? 아니요. 내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감으로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오히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교회 가도 내가 순종함으로 거기 가면 거기서 잘 돼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쳐지지 않는데 환경만 옮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무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 생활도 그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이에요. 근데 내 모든 삶이 교회를 문 밖을 딱 나가서 밖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나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복이 딱 결론 지어져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잠깐만,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전부 결정권자가 나야. 모든 거.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13절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뭐냐? 이스라엘 초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셨는데 죽이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초대 왕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 죽인 이유를 밝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범죄?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죽여요.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물리적인 목숨을 죽인 것도 있지만 환경도 죽이고 삶도 죽이고 물질도 죽이고 건강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자녀들 안 낳아도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가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가까이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종에 물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왕을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이 죽이는 그 놀라운 것을, 무서운 것을 경험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신접한 자를 가까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였어요. 이해되시나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넘겨줘버려요. 왕의 자리와 모든 것을 묻는 자, 잘 묻는 다윗에게 줘버려요. 왕의 자리를.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묻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 말해도 말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오고요. 두 번째로는 신적 반장. 사울은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의종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신적반장, 귀신 들린 자,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세상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무당차, 점쟁이 찾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어요. 자기 급한 대로 했어요.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죽을 정도로, 죽일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인데 반드시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분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묻지 아니한 것, 다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보셔야 돼. 아버지께 묻지 않는 것은 뭔 죄일까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바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묻지 아니하고 교만이 오니까 그 자리를 쳐버리고 겸손한, 묻는 겸손한 다윗에게 넘겨버려요. 이해되시죠? 우리 잘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행복을 주시고, 웃음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물리쳐버리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마른 장작 같은 심령이 돼버려요. 물으셔야 돼. 잘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저기 보면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그것도 보세요. 저것이 구호로 외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제가 이 풍성한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딱 기도할 때 저걸 줄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와라. 그래서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저게 우리 교회 제 목회 목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오는 천국,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가는 천국은요, 오는 천국을 경험한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잃어버린 에덴, 오는 천국이 우리 삶 속에 경험돼.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려야,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 이것이 경험되어지려면 물으셔야 돼요. 묻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 대접하고, 그분을 창조주 대접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분을 목자라고 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전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일어나면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은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은요, 내가 날마다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물었던 것을 두 번 물고, 두 번 물고 네 번 묻게 되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영향력 안에서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그 영적인 그 땅이 점점, 이 영역이, 이 영적인 땅이 점점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물권, 용권, 인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카리스마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데 보세요, 영적 카리스마,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것이 날카롭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영적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카리스마, 영적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약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 그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됐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절대 복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묻고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모세에게는 막 대들고요. 모세에게는 항변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막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모세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잖아요. 우리를 말라 빗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의 장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전부 묻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싸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불순종하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절대 복종이었어요. 모세의 사역에 실패한 모세는 사역에 실패한 일은 없어. 모든 일에 성공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역도 있었지만 실패한 사역도 있었어요. 사역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고 여호수아에게 절대 복종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광야 신앙이냐 가나안 신앙이냐의 다른 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광야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자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은 광야 수준의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에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늘 어떤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주면은 아멘 하고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이거는 광야 수준이야.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도 서로가 되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 수준의 신앙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점검하셔야 돼.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 일이 내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내게 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걸 통해 나한테 말씀하실 일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의 편에서는 손해보고 이거는 억울하고 뭔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입을 꽉 담고 순종하고 나아간 이게 가나안 신앙이야. 가나안 수준의 신앙. 그런데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 이거는 광야적인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역 중에 실패한 사역 하나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하기 위해서 꾀를 써요. 이 사신의 이 모양을 꾸미고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이 포도주 부대를요 나귀에 싣고요, 이 발에서 낚아서 기운 신을요 신고 날그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랑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오느라고 자신들이 몰골이 그렇게 되었다라고요 지금 속여요. 거짓말을 해. 일부러 그렇게 막 낡은 신을 신고 도로 옷을 입고 해갖고 자기들이 여기 여호수아를 만나러 이렇게 고생해서 와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 남루한 옷을 왔다고 속여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알고 보니까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여호수아의
이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한번 빨리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라. 보세요. 그렇게 묻던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과 확친을 맺고 조약을 이걸 맺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그날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요인이요, 실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걸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근데 우리가 안 물어본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종이 백성이 피조물이 안 물어봐 버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요.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의 결제 없이 일을 추진하면 사장의 마음이 상하죠. 그 직원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치워버려요. 큰 어떤 것을 하는데 지 맘대로 해버려. 결제를 해요. 지 맘대로 막 해버려. 그러면 그 직원은 못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의 그러면 성공은 뭘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오늘 신앙생활을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예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예배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의 이 예배를 가지고 이 예배가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의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예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패가,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 돼. 지금 우리가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날마다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특심이 되고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일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장자가 죽어놓, 그리고 아들이 죽고 또 장자가 자기를 완전히 왕하고 아버지를 자리를 뺏으려고 도망자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 위에 날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 말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몇 프로나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니까? 그게 지금 나의 오늘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예요.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뭐 이유와 방론하고 딱 답이 나왔어요. 다윗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너무 중요한 일은 마땅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떤 방법을 할까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어요. 다윗이 장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까? 아니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장수니까 왕이고 그러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치러 제가 오늘 거기로 갈까? 말까요? 이거 당연한 것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래 라고 응답하시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일날을 점령한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그랬는데 정작 가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로 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은 가면 안 된다고 다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니까 가라. 그 말 한마디 듣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면 오케이 하면 주변 사람의 모든 것이 내 말할 대로 따라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오케이 올라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다 반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얼마나 그걸 블레셋을 치러 가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케이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그들의 말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쉽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앞으로 뭐가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착각해요. 엄청난 반대도 있어요. 엄청난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아닌가 봐로 밀서 포기해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랬을까요? 왜 포기할까요?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더 어려워지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네. 그리고 마음이 막 번민이 와. 두 마음이 막 복잡해버려. 왜 그럴까요?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야. 그분이 가라 그러면 아무리 우겨쌈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 가라겠어. 그리고 가는 거죠. 바로 요새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다윗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바로 아마도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걸 묻고 그분의 음성이 떨어져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모두가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안 돼요 안 돼요 다 반대하고 막 데모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걸 할 때 어쩌면은 제가 상상해요. 모두가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런데 주변에 모든 사람 반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아니요 해야 돼요. 하고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라고 순수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른 자들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앞에 모두가 반대해도 환경이 무게 쌓아도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해요. 우리는 늘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면은 환경도 좋아지고 저 사람 마음도 딱 마음을 하나님 감동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 안 그런 것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봐. 그 말은 그것이 엄청 들으면은 그것이 믿음의 말 같죠. 근데 내가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바로 뭐예요? 번민이에요. 이제 저리 약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불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물으면요. 아버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아픕니까? 이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물으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더 이상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첫 마음이 오는 게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은데 막 어떤 일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일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일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예수님도 모든 사역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도 모든 앞에서 중직들 기도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올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의만 드러내버려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냐고. 나의 마음속에 그거 표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모든 표현에서 그것이 그냥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야.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이 온주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설교대로.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꾸 물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내 안에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 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천국이 딱 여기 충만하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서 그냥 흘러가 성전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그 가득 찬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내가 이제 가정으로 자녀에게 모든 사업장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흘러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 놀라운 상수를 마시고 살아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6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이 오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조아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